12월 14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 길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있다. 이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참빛이다. 세상에 각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밝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더 이상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밝은 빛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딘가를 갈 때는 내가 도대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반대로 오히려 더 깊은 숲속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긴 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강물이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거,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걷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 왜 심각한가? 이 어둠 속에서 가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처럼 이 어둠 속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 이 길이 좋은 길이야, 행복한 길이야, 이 길로 가면 내가 기쁨의 삶을 살 거야 라고 그 길을 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자기 생각에 좋은 길이라고 해서 가는데 그 길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야. 고통과 멸망의 길이라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데 대부분은 그 길이 어느 길이냐?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 속에 걷는다는 거,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특별히 자신이 멸망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어둠 속에 걷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둠 속에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밝은 빛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도록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가고 있더라고요. 앞에 나온 말씀처럼 어둠 속에 걷는 사람은 자기들이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자신들의 엄청난 죄의 모습을 자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걷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걷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특별히 멸망과 고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만드는 그런 악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도록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거나 비판하시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사람들과 비슷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도록 만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었어요. 고통과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죄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친히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의 그 영원한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영혼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어둠 속에 거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히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 갖도록